수요예배 오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도 서로 귀하게 대해주시고, 서로 아주 은혜로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 수요예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읽었는데 1장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7장을 설교하려니까 1장부터 가물가물해서 다 설교했었는데 그럴 거야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서 다시 1장부터 쭉 읽어봤더니, 로마서 1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어떤 사람이 죄인이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이방인이 다 뭐라고요? 죄인. 2장에는 그럼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냐?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래서 1장에는 이방인도 죄인이고 2장에는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래서 3장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드러나게 하느니라.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다 율법 앞에서, 이방인은 율법과 상관없어도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게 또 뭐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양심은 있지 않냐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율법이 다 죄를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는데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 가운데 왔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받고, 계명 율법 지킨 것으로 인정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못 지킨다는 거 알게 하려고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로마서 4장에서 한 사람을 예를 들어요. 누구예요? 누구? 성경 좀 읽으시오. 맨날 유튜브만 보지. 나라는 잘 돌아가고 이쪽에도 뭐 투자 엄청 한다면서요.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이쪽도 다 살펴주시잖아요. 그래요.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쪽도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많이 사는 날들이 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면 이루지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뭐 데모했어요. 이쪽 사람들이 뭐 우리한테 뭐 해달라고 데모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도 알아서 뭐 여건이 어떻네, 조건이 어떻네 해갖고 주잖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다 잘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우리가 기도했어요. 제가 언제 새벽에 호남에 800조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안 했는데도 하나님 다 주시잖아요. 나 그런 기도 못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런 기도 못 들어봤어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한 예로 드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래.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말씀을 인용을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설명을 해요. 로마서 5장에서 행위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행위로나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어떤 거냐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 살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렇게 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설교했는데, 죄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을 넘는 죄. 내가 어떤 죄를 짓는데 다 알고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선을 넘는 죄를 짓는 것은 버림받는 게 아닐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된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걸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율법과 계명은 너희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인데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께 달려가야 돼? 예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드러나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므로 율법에서 요구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 천국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으려면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된다고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계명으로 달려가서는 안 되고 이건 버려야 되고, 우리가 이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있어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 버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남편하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가야지 인간의 행위로 가면 이건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누가 말했어요?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 누가 썼어? 갈라디아서 1장에. 하여튼 다 잊어버리셨어. 그렇게 설교했어도 잊어버리셨어.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이라고 나와요? 나오지요. 다른 복음은 뭐예요? 그때 당시 다른 복음은 뭐였어요? 행위를 강조하는 건데, 할례 받아라, 절기 지켜라, 그런 거였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방해했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도, 같은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만 믿고 어떻게 구원받냐, 행위로도 말미암아 절기 지켜야지, 할례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혼탁하게 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지키려고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내 입으로 얘기 안 할래. 근데 그런 비슷한 거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에 뭘 받는다고요? 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 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1장.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왜 방종할 수 없는지, 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또 예수님께 또 매일매일 달려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성경 보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법은 율법이에요. 법은 율법. 잊어버릴 것 같으면 써놓으세요. 좀 써놓으시고. 지금 쓰지 말고 집에 가서 쓰시고. 법은, 여기서 법은 율법. 사람이 살 동안만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 법이 효력이 있고 그 법이 지배하고 있고 그 법이 주관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법이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다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살해서. 그럼 검찰에서 뭐라고 말해요?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딱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 동안만 그 법이 주관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뭐다? 남편이다. 옛 남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죽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나를 다시는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효력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왜요?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공소권 없음. 근데 죽었는데 예수님이 또 나를 살려줬어. 그때부터는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이해가 돼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고개 좀 끄덕거려 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딴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말씀이 쉬운 것 같아도 금방 딴 생각하면요, 말씀이 금방 산으로 가고요, 말씀이 안 들리고 깨달아지질 않아. 집중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의지해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말씀이 되게 지금 쉬웠거든요. 근데 딴 생각하면 잊어버려요. 다른 복음도 생각나지도 않고 로마서 1장, 2장, 6장까지 얘기하는데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도 늘 말씀이 가까워야 돼요. 예수님이 가까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집중해서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 좀 집중해서 딱 보면 딴 생각하는 분들 금방 보인다니까.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지금은 딴 생각하는 분 없는 것 같아요. 자,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같이 살 때는 의무가 있어요. 바람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의무감이 있어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재혼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아내가 죽으면 재혼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이제 의무감이나 모든 속박에서 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사별했으면 내가 재혼해도 돼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누구라고요? 남편이 누구라고요?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나한테는 더 이상 이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속박당하지 않아도 되고 지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든지 남편이 죽으면 재혼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나는 재혼이 가능해. 그럼 누구랑 재혼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랑 재혼하겠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새로운 신랑이고 새로운 남편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우리 일단은 뭐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신랑이고 남편이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둘이 부부의 연을 맺고 둘이 잘 살다가 하나가 먼저 죽어요. 그럼 누가 먼저 가는 게 나아요? 자꾸 그런 얘기 하길래 한번 물어보려고 지나가는 말로. 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다가 누가 먼저 가는 게 나아요? 누가 먼저 가는 게 나아요? 남편은 죽으면 여자분은 그냥 혼자 잘 사시는데, 남편이 죽으면, 근데 여자분이 죽으면, 아내가 죽으면 남편분은 꼭 재혼하더라고. 꼭 혼자 살지 않고 재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누가 먼저 죽는 게 낫겠어요? 남자가 죽는 게 나아요? 여자가 죽는 게 나아요?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남자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제가 먼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누가 먼저 가는 게 나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라고?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죽었으니까 이제 율법하고는 끝난 거예요. 얘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재혼을 하는데, 누구랑 재혼을 한다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다고. 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죽어서 죄가 없으신 분이
몸으로 죽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죄를 정죄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육신으로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남편이 되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내가 가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자, 열매는요, 저 보세요. 열매는 율법을 다 지켜야 맺는 거예요. 열매는 율법을 다 지켜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켜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내가 대신 육신으로 죽어서 너희를 위하여 율법을 다 지켰으니 나를 믿기만 하면 뭐라고 말해요?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명을 지키려면, 계명을 내가 지키려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계명을 못 지켜요. 그 열매가 없어.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계명을 못 지키니까 열매가 없어. 그래서 나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것을 새로운 영, 오늘 말씀의 7절, 새로운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율법의 일점에도 남김없이 육신의 몸으로 죽어서 다시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달려갔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계명도, 천국이라고 하는 열매도 맺게 해주시오, 영생이라는 열매도 맺게 해주시오, 구원이라는 열매도 맺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 맺게 해주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열매를 누가 다 맺게 해주셔요? 예수님께서 맺게 해주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계명 지키라 그래요? 율법 지키라 그래?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얘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지인데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절로 뭘 맺는다고?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어요?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른 아멘 하시오. 아멘.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려고? 키가 작은 삭개오, 그죠? 키가 작아서. 근데 삭개오가 왜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매 맞아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침뱉음 당해, 손가락질 당해. 왜요? 그 직업이 뭐니까? 세리니까. 세리니까 너 세리잖아. 여러분, 그래서 세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질 못해요. 혼자 다녀야 돼. 따로 있어야 돼. 창녀처럼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세리는 사람들 속에 함께 섞이질 못합니다. 왜요? 해코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 듣고 정죄 듣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뽕나무로 올라간 진짜 이유는 그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죄인을 누가 만나주셔요? 예수님께서. 율법 지켜라 그래요? 계명 지켰냐 그래요? 아니요. 계명과 율법을 아예 못 지키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그 삭개오의 집에 가요. 삭개오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오늘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율법 지켜서 삭개오가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 받으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그래요? 계명 지켜서 율법 지켜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이렇게 대비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삭개오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내
4배로 갚겠다고.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변화받습니다. 왜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주님이 그 안에 임재하셨을 때. 여러분, 죽어서는 천국이라는 열매를 맺죠. 영생이라는 열매 맺죠. 권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변화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 내가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하여 불의하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삭개오는 달라졌습니다. 율법과 계명 지켜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계명 지키고 율법 지켜서 달라지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비난했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게 달라질 수 없는 자기 인생에 대하여 포기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고 이 세상에서도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것이고 영생과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은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까이 다가가요? 구원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럼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율법을 더 지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악의 문제가 율법으로 드러났으면 이 죄악의 문제를 육신으로 죽어서, 몸으로 죽어서 해결해 주신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달려갔더니 그 예수님이 함께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그 열매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율법을 사도 바울은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 이사야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지은 바 되었으니,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내로 지었다고. 이사야 54장 5절.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내로 지은 바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할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그냥 백성으로 삼은 게 아니라 너희를 내가 만들었다,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말해요.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너를 지으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지으신 이는 네 남편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시고 남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디지요? 아가서도 있고 호세아서도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누구 나와요? 고멜. 호세아와 고멜. 고멜이 여자인데 아내예요. 호세아 아내. 애들을 3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또 음란한 짓 하고 바람 피고 도망갔어. 그것도 다시 기다리고 데리고 와서 같이 또 살아. 이런 남자가 어디가 있어? 이런 남편이 어디가 있어? 이 남편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이 남편이 장차 오시는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네. 아니, 그런 여자를 또 데리고 살고 싶겠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또 데리고 살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죽어서 율법의 모든 걸 다 지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셔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분이 우리의 새 신랑이니까 제발 옛 남편 율법과의 관계 좀 정리해라.
언제까지 율법 지키고 계명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면 수냄 여인, 술람미 여인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아가서 한번 읽어보시오. 아가서 읽어보면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운 여자로 묘사가 되어 아주 그냥 외모가 변변치 않은 그런 여인으로 묘사가 돼요.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가 되죠. 묘사는 누가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표현하는 거는 엉망이에요. 다리가 이렇게 두꺼워. 허리도 막 절구통같이 생겨갖고. 진짜 그래요. 아가서 읽어봐요. 그걸 한번 면밀하게 읽어봐요. 외모가 형편없어요. 추녀이고요. 아주 몸매도 엉망해요. 그런데도 누구 눈에는, 솔로몬 눈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비둘기 같은 내 아내, 비둘기 같은 내 사랑하는 자야, 어서 가자. 막 그러면서 그렇게 못생기고 그렇게 못난 그 여자를 그렇게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아름다운 내 신부로 생각하는 그 솔로몬 왕에 대해서 나와.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럽고 취약한 죄인이에요. 정말 더럽고 취약한 죄인이어갖고 얼마나 더럽고 취약한 죄가 많냐면 태산보다 높고 저 우주보다도 넓은 우리의 죄악을 이 천한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티끌이고 먼지에 불과한 인생인데 우리의 죄는요 저 태산보다도 높다고 고백해 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 태산보다도 높은 우리의 죄악을 그분의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네.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고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취약한 죄냐면 지옥 가야 될 죄라니까. 지옥 가야 될 죄.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될 죄인이 바로 나예요. 그런데 영원히 살아야 될 이 무겁고도 더럽고 취약한 죄를 누가 다 덮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새 남편입니다. 새 남편. 이제 옛날 남편은 죽었어요. 저 보시고 옛날 남편은 죽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죽었어요. 우리의 새 남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살아서 나와 부부의 연을 맺고 살고 계시는데 계속 옆에 있는 새 신랑이고 새 남편이신 예수를 보고 사랑해야지 옛날 남편 보고 그렇게 살려고 해. 왜? 에? 이제는 옛날 남편하고 관계 좀 정리하시고 율법과 계명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우리의 새 남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산 우리들, 십자가의 보혈로 더럽고 취약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진짜 남편,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하고 좀 많이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좀 신혼생활 좀 하시고 그렇게 좀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두 사람 있으면 연합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똑똑한 사람, 아주 똑똑하고 잘난 사람 두 사람은 연합이 잘 될까 안 될까? 부족하고 모자라고 모질이고 부족한 사람 두 사람은 연합이 잘 될까 안 될까? 어느 쪽이 잘 될까? 똑똑한 두 사람, 모질이 두 사람. 어떻게? 모질이 두 사람? 네. 모질이 두 사람. 왜요? 왜 잘 될까? 이쪽 모질이들이. 부족하니까. 지가 부족하니까 연합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거 알거든. 똑똑한 두 사람 너 없어도 돼. 나 혼자 똑똑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혼자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 율법과 계명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와 연합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계명 잘 지키는데 율법 잘 지켜서 다른 사람은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인생에 예수가 뭔 필요가 있어요? 절대 예수님하고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모질이같이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그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공로 가지고 오시지 천국 가는 의로움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내 죄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더럽고 취약한 죄도 덮어주시고 천국 가는 의도 없는 인생 천국 가는 의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공로 다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주셔서 나랑 딱 연합해 주신다고. 나는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좋은 것 가지고 오셔서 나랑 연합해 주셔요. 그게 진짜 남편, 진짜 신랑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서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계명 지켰고 율법 지켜서 내가 잘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은, 그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하고 연합 안 됩니다. 그거 연합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성도는 늘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무질이고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무익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같이 볼품없는 인생, 연약하고 모자란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요?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로마서 말씀의 그 진수, 로마서 말씀의 정수를 알고 싶어서 열심히 읽었고 열심히 외웠고 깨달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신랑 대신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 만나고 로마서가 보였습니다. 말씀이 깨닫게 되는 새로운 영의 역사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하시고 우리 양동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